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은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매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받아 멸망당한 겁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이 여세를 몰아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지요. 그리하여 이후로도 남유다는 140년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때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지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 멋진 나라, 화려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지요.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대략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나오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지요. 이때 남유다의 통치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6년 정도 통치했을 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통치자가 바로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남유다 왕국의 단독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통일 왕국이 2개로 쪼개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만 남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탁월한 왕이다. 그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급성장을 해서 강한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4년쯤 되었을 때에 아수르 제국은 드디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남하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의 왕의 이름이 살만 에셀이었는데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살만 에셀의 속셈은 조공 만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아예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살만 에셀은 손쉽게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읍들이 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렸고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험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요새 자체가 침범하기 힘들도록 아주 튼튼하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튼튼한 성벽으로 일단 삥 둘러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성벽 주변에 돌을 깎고 흙을 파서 물을 집어넣은 이 해자를 건설해 놓아서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성 내부에 든든한 성벽을 만들어서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살만 에셀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긴 했지만 쉽게 점령할 수 없게 되지요. 하지만 이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이 3년간 끊임없이 공격을 하자 튼튼한 요새였던 사마리아 성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6년째 되던 그 해에 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은 아주 잔인했고 아주 특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그 나라 무너뜨리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나라를 점령해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매년 조공을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멸망시켜봐야 별 이득이 없지요. 하지만 이 전쟁 광이었던 살만에셀은 조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절시켜서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행여 반란이 일어날까 봐 점령한 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전역에다 그냥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 거룩한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역했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멸시했고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아주 악하고 망령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징계하신 후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껏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또 수많은 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점령을 당했고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예 뿌리째 뽑혀서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평소 북이스라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와 백성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그 다음 차례는 남왕국 유다가 될 것이 뻔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맞닿아 있으니까 그냥 불이 났구나 관망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불타기 쉬운 것들을 다 치워야 되지요. 우리 집을 위태로할 만큼 위험한 것들, 저주받은 것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고 이제 깨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전역에 뿌리 내린 허다한 우상들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렸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히스기야에게 호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남유다에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펼쳐졌고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그제야 뒤늦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들을 제거했고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을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저지른 죄악과 악행은 하나님이 참아줄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하스에게서 그와 같은 경건한 아들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방의 더러운 풍습들을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여온 사람입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을 불태워서 이방 우상에게 바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하라, 절대로 자비를 보여주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인신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의 그 가증한 풍습에 물이 들까봐 그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 왕자 중에 한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친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아버지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이방 우상에게 바친 거지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고 우상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렸고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각종 기구들을 설치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아들 히스기야에게 나쁜 모범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교육도 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아하스와 한통속이었던 제사장 우리아는 타락해버릴 만큼 타락해버린 아주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히스기야를 교육시켰던 겁니다. 또 히스기야의 친구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수종자들 역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이었던 제사장 스가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악한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할아버지의 바른 교육과 훈계가 히스기야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줬던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은 유전적인 것이거나 선천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하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무조건 선한 것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악하다라고 해서 그 아들도 무조건 악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악한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감람나무에서도 좋은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곤란이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좋지 않은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가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나라는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살아있을 때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각종 우상들을 깨트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정책을 펼쳤을 때에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 산당에 손을 댄다, 이거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은 지방의 권세가들이 힘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건드렸다가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산당에 가보면 다양한 이방 우상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산당이 좋은 의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성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점차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뒤섞이면서 혼합주의 종교로 변질되게 됩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음란했고 아주 쾌락적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이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수많은 음행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생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영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살아보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버려지게 되지요. 또 살아남았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산당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 산당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왕들도 함부로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던 거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고질적인 범죄로 자리 잡고 있던 산당의 우상 숭배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게 됩니다.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했고 산당을 세울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산당에 있는 예배당, 장막, 제단을 파괴하는 법을 제정해서 강력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다시 개방하게 되었고, 아하스가 성전 안에 집어넣은 각종 우상의 제단들과 기구들도 다 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성전 예배도 회복시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여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가 특이한 일을 합니다. 놋뱀 숭배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것이 놋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갑자기 불뱀이 나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은혜를 거두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부족한 것, 없는 것을 가지고 항의하느냐. 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불뱀들이 즉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일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지켜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불평과 원망했던 자들은 놋뱀을 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증거물로 그들이 보존을 한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면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담력과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이 놋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됩니다.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놋뱀 그 자체를 뭔가 신비롭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놋뱀 그 자체가 어떤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신성한 물건으로 여기면서 분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또다시 나타나게 된 거지요. 히스기야는 이 놋뱀에게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조각의 놋, 이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놋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자체로는 그냥 한 조각의 놋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에게 분향하는 것, 어리석고 악한 일임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파괴해서 가루로 만들어 공중에 흩어버렸고 조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파괴한 이 놋뱀은 모세가 만든 오리지널 놋뱀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모세의 놋뱀을 본따서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민간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놋뱀이 모세의 전통을 계승한다, 이어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의 효력이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이방인들이 뱀을 숭배하고 있던 그 사상에 영향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적인 우상 숭배가 모세의 놋뱀이라는 이 교묘한 허물을 뒤집어쓰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깊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히스기야는 우상화된 이 놋뱀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제거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 그리고 악습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은연중에 널리 퍼져 있던 죄악의 잔재들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산당을 없앴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 등과 같은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안에서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던 그 놋뱀 숭배마저 완전히 척결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을 다시 개방시켰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 제도를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다시 거행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14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꺼져가는 남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사용되었는데 남자가 여자와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과 피부가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그렇게 밀착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그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해서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자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히스기야와 동행해 주셨고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일으킨 모든 사업에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과 건축과 전쟁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은 오직 다윗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던 이 표현입니다. 다윗 말고는 어떤 왕에게도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윗처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솔로몬 시대를 떠올릴 정도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분야를 총망라하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아버지가 깔아놓은 그 토대 위에서 형통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망쳐버린 폐허 속에서 형통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라는 엄청난 적국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전쟁과 불안과 걱정과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솔로몬 시대의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건지기 위하여 적진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키는 기이한 일들을 펼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변 강대국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결국 결정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요, 보호자요,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들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가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이지 않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너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자체를 자꾸 의지하고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우상숭배와 향락과 쾌락과 또 우리의 감정들을 짜릿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택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끝은 사망이요 패망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악한 본성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는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아하스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사 이 아이들을 히스기야와 같은 아이들로 삼아주셔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 더럽고 악한 풍습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처럼 음란하게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세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을 세워주시사 그를 통하여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문제도 아니요, 경제의 문제도 아니요, 국방력의 문제도 아니요, 기술의 문제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죄악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슴 치며 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태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가 이 땅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사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도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자가 되셔서 그들의 진학과 취업과 또 생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깨져가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에 하늘에 속한 평안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면증 걸린 사람들, 신경쇠약증에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눌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